아멘. 아침에 커튼을 열면 빛이 들어옵니다. 이 빛은 방을 따뜻하게도 하지만 밤사이에 보이지 않았던 먼지를 비춰줍니다.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좀 추운 겨울날 조금 더 자려고 이불 속에서 막 이렇게 아랫목에서 막 있으면 이제 밥 먹으러 엄마가 깨우잖아요. 깨우면 바로 일어납니까? 자는 척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뒤집었다가 하는데 갑자기 문을 활짝 열어요. 문을 활짝 열면 지금 생각이 나기는 살았던 마당이 있는 집. 문 열면 마루 있고 마당이 있는 집 있죠. 옛날 집들은 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햇볕이 쫙 들어와요, 이제. 그럼 눈도 부시고 춥고 찬바람 들어오고 하면 그때 조용히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외치셨던 기억이 납니다. 먼지 봐라, 먼지. 왜냐하면 그 빛이 비치면 알죠, 여러분. 방 안에 있던 먼지가 그 빛을 따라서, 빛이 들어오는 그 결을 따라서 쫙 먼지가 이렇게 막 날리고 있잖아요. 이 먼지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냐? 하면서 이불을 갑자기 뺏어가지고 나가서 털어요, 이제. 털어. 그러면 보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먼지가 막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했던 기억나요. 이거 원래 있었던 건데 지금 햇빛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했던 추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빛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왜요? 빛이 먼지를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빛은 먼지를 드러냈을 뿐이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말라기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 나와요. 그 날. 구약 성경에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날. 이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날이고 교만이 불타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는 심판의 날, 두려운 날, 영광로의 날, 풀무불의 날 다 태우고 죄를 녹이고 교만을 불태워버리는 날. 그런데 오늘 2절에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해가 떠오르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다른 날이 아니에요. 1절과 2절이 다른 날이 아닙니다. 1절의 하나님의 날과 2절의 하나님의 날은 다른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로와 같은 심판의 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비추는 날,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영광로와 같은 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치료가 일어나는 날, 치료의 광선이 비추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교만을 태우지만 경외하는 마음은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지막 날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 두렵죠. 오늘 아까 특송곡 중에 마라나타 마지막 주 예수 오시옵소서. 여러분 어때요? 그 찬송 들으는데 두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냥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살다 보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저도 제 생각 같아서는 오늘 오시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조금 더 이따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그 날을 두려워한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 날보다 사실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 날이 두려우신가요? 심판의 날이 두려우신가요? 근데 사실 현대인들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주님의 날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어떤 교회에, 오래된 교회에 김치와 쌀을 한 번씩 와서 가져가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목사님이 말씀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고 제가 어떻게 말한답니까? 또 형편도 어려운데 형편이 어려워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습관이에요. 성도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래도 정의로운 분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 갖고 갔다고 싸움이 났어요. 이제 나 안 갖고 갔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재직해서 우리도 CCTV를 달다 해가지고 CCTV를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그 다음부터 갖고 갔을까요? 안 갖고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예, CCTV가 하나님보다 더 무섭습니다. 예, CCTV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요. 그 전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지만 예, 하나님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CCTV는 무서워했더라. 이런 말을 제가 어떤 한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가 드러날 때 우린 그것을 싫어해요.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붙잡고 있는지 들킬 때, 내가 무엇을 잃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처럼 두려워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우리들은 그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대부분 예배드릴 때 무표정하게 있는 이유는요, 이것이 들킬까 봐서예요. 하나님 저 왔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은 살짝 닫습니다. 이거 들킬까 봐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가, 진짜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가 들킬까 봐서 두려운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예배 때도 활짝 못 여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보다 더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더 깊이 붙잡고 있는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걱정이 하나님과 더 커져버려. 하나님과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4장은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로 구약 성경이 다 끝납니다. 성경 153. 어찌 보면 구약을 마감하는 책인데 말라기의 말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한 말씀,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묻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광선, 은혜의 해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리기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치료하는 광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그 빛은 우리를 버리려고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빛은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비추는 빛인 줄 믿습니다. 오늘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날이 온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날이 온다. 그 날이 온다. 이것은 예고가 아니에요.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가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북을 가지고, 핵을 가지고 자기 백성과 우리 남한을 위협하는 김정은에게 그 날이 온다.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트럼프, 푸틴 이런 사람들에게 그 날이 온다. 히틀러 같은 사람들에게 그 날이 온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선언인 것이죠. 말라기 4장 1절은 그 날이 풀무불 같은 날, 용광로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모두 지푸라기처럼 불타버릴 것이다. 지푸라기가, 마른 지푸라기가 얼마나 잘 탑니까? 그 날에 오면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고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잔인하시고 무섭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영원히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이 세상을 멸망하도록, 무너뜨리지 않도록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악 때문에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물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죄인을 가볍게 버리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인도 가볍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의 한 날의 다른 해석, 어찌 보면 여호와의 날의 양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교만한 자는 단순히 성격이 센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 교만해 할 때 성격이 강하거나 센 사람은 교만하다고 오해받을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교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나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나 기도 없이도 괜찮아. 나 말씀 없이도 괜찮아. 나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마음,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끝나지 않아요.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같은 날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영광로 풀무 뿌리고 누구에게는 공의로운 치료의 해가 됩니다. 누구에게는 끝이 되고 누구에게는 치료의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단어는 경외입니다. 경외. 그럼 경외가 뭔가요? 경외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세상에는 없는 말이에요. 두려움은 두려움이지. 공경하는데 두려워한다? 한자로는 그런 뜻이잖아요. 경외는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얼어붙은 것이 아니고 경외는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사실 앞에 마침내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경외입니다.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마음,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무겁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은 그 빛을 피하지 않아요. 자기가 드러나도, 내 먼지가 드러나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숨지 않습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드러난 죄를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빛은 교만을 태우지만 경외하는 마음은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인지부조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보셨죠? 또 잘 이해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겠다 하신 분도 계시라고 생각해요. 인지부조화는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죄성을 가진 타락한 인간은 모두 인지부조화를 갖고 있어요. 인지부조화가 뭐냐? 말 그대로 내 생각이 충돌하는 거예요. 조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 이 인지부조화가 일어날 때 사람은 굉장한 큰 불편함을 마음속에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데 모든 인간은 불편할 때 그것을 해결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자, 인지부조화의 좋은 예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담배는 몸에 해롭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지식이죠. 근데 담배는 몸에 해로운지 알지만 나는 담배를 못 끊고 피우고 있어. 끊어야 되는데 하다가 잘 안 끊어지고 끊었다가 다시 피우고 하면서 요요가 있잖아요. 모든 중독에는 요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못 끊고 있어. 그러면 사람이 인지부조화를 느껴요. 마음에 큰 충돌과 부담을 느낍니다. 아, 불편해. 아니 당신 담배 피운다니까 몸에 안 좋은 걸 왜 이렇게 피워? 라고 가족들이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한 뭔가 반발도 해야 되고 자기 마음속에도 충돌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요? 두 가지로 해결합니다. 하나는요, 합리화. 뭐라고요? 물타기. 소위 말하는 물타기. 아이고 오래 살 사람들은 담배 피워도 100살까지 살더라. 이게 인지조화를 해결하는 인간의 회피 본능이에요. 물타기. 또 하나, 신념을 바꾸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좀 마이너, 음모론 이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아니 담배가 꼭 몸에 해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담배보다는 술이 더 그런 게 많죠. 여러분 지금 아세요? 미국 FDA라고 한가요? 그 유명한 의료 보건 감당하는 데가 FDA에서 알코올을 이제 발암 요소로 아예 작년에 집어넣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 있죠.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들어봤어요?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몸에 좋아. 들어봤어요? 이것은 아까 말한 인지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담배와 원리는 똑같아요. 제가 술, 담배를 정죄하거나 죄악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부조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신념을 아예 바꿔. 자기 행동을 위해서 신념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요즘 변절자들이 많죠. 이 변절이라는 게 여러 변절인데 뭐 국가를 배신하는 변절도 있겠지만 굉장히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 굉장히 극우 세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또 반대로 과거에는 극우였던 사람이 이제는 진보처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비교적이 굉장히 잘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행동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내 신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막 진영 간에, 그다음에 세대 간에, 지역 간에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지 부조화가 신앙 생활을 할 때는 영적 생활에는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아주 잘 나타나. 인지 부조화는 인간의 본능, 본성이에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지을 때는 원래 우리에게 인지 부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지을 때는 없었지만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인지 부조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간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뭘 했어요? 눈먼 자를 눈을 띄우게 하시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와갖고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저분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지지해주고 메시아라고 선언해주고 저분을 정치 지도로 삼을 수 있을 텐데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저건 거룩하지 않는 모습인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다니 저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분이 분명히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하셨던 일들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 안에 자기가 갖고 있던 기존의 신념과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가장 악랄한 방법, 인간이 쓰는, 종교인들이 제일 많이 씁니다. 저는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래서 마귀의 우두머리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신성모독죄, 이게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 안에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는 가장 강렬하고도 악랄한 방법이에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많아요. 또 하나, 합리화가 있습니다. 합리화. 물타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말하고 성찬식을 할 때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웠어요. 기억나시죠? 누가 크냐? 아니 너무 예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이들이 싸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불안했죠. 마음속에. 아니 우리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전부를 버리고 다 바쳐서 주님을 쫓았던 사람 아니에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인생이 그때 보상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 치신다고? 그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지부조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냥 메시아가 되는 과정에서 그냥 하신 소리일 거야 하면서 애써 부인한 채 그 자리에서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까, 예수님이 누구를 더 좋아할까, 누구를 더 인정할까 하면서 부딪힌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죠.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잤어요. 왜 잠을 잤을 것 같아요? 피곤해서?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요, 사람이 진짜 긴장하면 잠 안 와요. 누군가가 그것을 도피적 수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차라리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르는 그 기도를 바라보는 것도,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위기가 막 바로 앞에 다가오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잠을 자버려. 도피적 수면. 이게 부조화를 해결하는 제자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원래 부조화를 해결하는 가장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법은 뭔지 아세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담배는 몸에 해롭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뭐예요? 담배를 끊으면 돼. 근데 자기를 부정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 회개하면 돼.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살고 있는 기득권, 내가 살고 있는 편리한 삶의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젊음과 건강,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회피수단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해가 비치는 그날, 하나님의 날에 해가 비치면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그것을 회피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또 반면에 어떤 인간은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말씀 앞에 자기를 오히려 비추고 치료의 강선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말 한 김에 제자들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고 못 박았던 유대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제자들, 그때까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제자들은 뭐예요? 회피, 도망감을 선택했잖아요. 갈릴리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치료의 강선을 붙이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부활한 시대를 맞이하게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인지 부조와 합리화나 회피를 하지 않고 말씀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부활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부활의 증인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마가의 성령 임재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의 산 증인이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빛이 새순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비칩니다. 오늘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합리화하지도 말고, 자신을 합리화하지도 말고, 말씀을 왜곡하지도 말고, 신념을 왜곡하지도 말고, 오늘 비추시는 하나님의 광선 앞에 우리를 비춤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성경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는 주님의 빛 앞에서 숨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굳어진 마음을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돌아설 힘조차 부족한 우리에게 먼저 빛을 비추시고 먼저 마음의 손잡이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붙잡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다시 경외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한 걸음, 기도 앞에 한 걸음, 굳어진 마음 앞에 한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의 불을 지나가셨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떠오르는 치료의 해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